아까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이 책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께 거저 나눠드리는 책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의 가치를 좀 아시고 받아가셔야 되고, 또 이 책을 읽을 때 이 속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1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안에 보시면 이 목록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제1권의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에 대한 줄거리와 그 성경 각 창세기에 있는 각 그 주제 이야기들이 있죠.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봐도 정말 이렇게 쓰여진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지, 그 뒤에 배경이 무엇인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절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 또 어떤 그 background, 어떤 그 뒷배경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 하늘에서 말이죠, 어떻게 그 거룩하고 완전한 곳에서 어떻게 천사장 루시벨이 반역하고 타락하게 됐을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 여러분, 성경은 옛날의 고대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현대의 우리말로,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또 그 당시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서 그 함축된 의미를 파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책은 1권은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2권은 이 안에 8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열왕기 상부터 느헤미야까지, 3권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부터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뜻인가? 이런 얘기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 계시는가? 어떤 몸으로 계시는가? 여러분,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현 주소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데, 하늘에 올라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금 뭐 팔짱을 끼고 휴가 중에 계신가? 너무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베케이션을 떠나셨는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성경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5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 비유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들의 그 뜻을 또 성경 주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6권은 사도행전과 그 편지서들, 사도 바울의 생애가 무엇이며 정말 사도들의 그 발자취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가, 그 뒤에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7권엔 말이죠, 이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제8권은 죄인이 과연 예수님께 나가는 계단이 어떤 계단인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엔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또 회개는 무엇인가? 그럼 회개할 때 죄를 고백한다. 그럼 죄를 어떻게 고백하는 것인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개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생기는 것인가? 어떤 경험을 해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인가? 나중에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중요한 책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이 책은 어느 기독교 서점에 가도 여러분 이 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이 책을 좀 받아가십시오. 저희가 이 책은 상당히 비싸게 우리가 출판을 했어요. 너무 귀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냥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회에 오시는 분들, 또 특별히 목사님들, 지금 한국이나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들께도 다 말고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원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욕을 좀 먹지만은 싹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싹군들이 많아요. 그거 말고 정말 거듭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랑하고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 명예 위에 사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 위에 살고 십자가 위에 살고 영혼들의 구원 위에 살고 교회를 크게 짓는 영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려고 사는 목사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께 우리가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 책을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회가 마치면서 꼭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한국에 가서 제가 목사님들과 이제 제가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도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더니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봅시다. 강 목사님, 그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 통찰력은 도대체 무슨 책을 읽어서 어디서 어느 신학교 가서 누구한테 그걸 배우신 겁니까? 조금 비밀을 좀 합시다. 사실은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많은 분량의 책을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글씨를 크게 만들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두꺼운 돋보기 안경이 좀 필요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셔서. 예. 자,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란 제목으로 이번에 좀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서나 특별 어떤 부흥회나 그런 집회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녹화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 이 단일 설교로서는 제가 많이 해왔지만은, 그래서 이번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이 초점을 조금 좀 맞추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자, 우리 몸의 부분을 성경은 몇 개로 구분합니까? 우리 몸에 대한 구분이 성경에서 우리 몸을 몇 개로 구분합니까? 몸속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 몸과 또 영혼 둘입니까? 또 바울은 말하기를 몸과 혼과 영과, 그렇죠? 그러면 몸은 뭐고 혼은 뭐고 영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내 몸은 어떠해도 아무리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도 내 영만 순결하고 깨끗하면 된다. 이런 관념들이 많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좀 배우실 거죠. 특별히 내일 저녁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3일 저녁에, 내일 모레 저녁에는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건강 법칙, 그걸 설명드리겠어요. 여러분, 전 건강 법칙 하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별 얘기를 다 해요. 또 법칙을 많이 얘기하는데 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릴 때 이런 것을 들어보시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했구나. 그 성경대로 살면 우린 정말 강건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건강 강의를 하는 것보다, 저는 목사입니다. 전 성경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다 있었네? 라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그 길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연결해 보십시다. 오늘은 제 1부로 영성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지기 원하시죠? 다 영성이 개발되기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은, 저희 집회 와서 이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신앙 들고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세요. 그냥 교회 가서 좀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한번 경험하고, 내가 죄를 많이 했으니까 교회 와서 그래도 주님께 나가서 죄 좀 씻고 좋은 분위기를 좀 가지고 좋은 기분 가지고 돌아가자.
그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거 말고 정말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성이 정말 개발되길 원해요. 그런데 이 영성의 개발에 있어서 오늘 좀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런 말씀 있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혼과 내 생애와 모든 범사에 in everything, 그렇죠?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평안하기 원하세요. 마음에 확신을 갖기 원하세요. 즐겁기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세요. 또 회개하기 원하세요.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그걸 표현하시기를 우리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몸까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길 내가 바란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예? 예. 요한 3서인데 어떻게 요한 1서로 되어 있네, 이것도 실수입니다. 이것도 이 타입을 잘못하면 여러분 양해하지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어떻게 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아주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조용히 어떤 신성이 된 것처럼 조용하고 무슨 세상에서 속세를 떠나서 저 하늘 어디 한편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공중에 붕 떠 있는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의 경험인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세속의 뜻대로 길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면 내가 거룩한 길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경험이에요. 거룩은 찬송을 갖다 한 시간 부르고 나면 내 마음이 참 거룩해진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룩이고, 거룩은 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주님의 뜻과 일치된 생애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러면 거룩은 마치 우리의 생각에 일어나는 어떤 환상적인 경험이 아니고, 거룩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남들과 교제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는 모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들이 전부 다 사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갖다가 우리 전체 우리 생각을 갖다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 세 가지 종류가 우리의 세 가지, 우리 몸의 나라고 하는 인간의 세 가지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할 때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오실 때 흠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 우리 그것을 좀 이번 세미나에 제가 연구를 좀 해보십시다. 자, 오늘과 내일과, 자, 내일은 조금 더, 오늘은 제가 성경적으로 제가 기초를 좀 세우고, 내일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날은 진짜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살면 너희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하게 될 수 있다라는 방법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이번 기회에. 자, 영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영이라고 할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말이죠,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언급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영, spirit, 우리의 spirit, soul, 그 다음에 body,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라는데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몸속에 영이 분리되고 혼이 분리되고 몸은 따로 있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몸속에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뜻인가? 우리 그걸 좀 보십시다. 영,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악인데 헬라 말로 그리스어로는 푸니마로서 성경에서 바람, 호흡, 생명력, 영 등의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영어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폐렴 걸렸을 때 뭐라 그래요, 영어로? 뉴모니아 걸렸을 때 뉴모니아. 폐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그대로 읽으면 푸뉴모니아죠. 근데 이 피는 발음 안 하기 때문에 뉴모니아. 그래서 이 호흡 질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폐렴이에요. 폐렴을 갖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바람, 호흡. 또 여러분이 이 공기를 넣고 우리 자동차 타이어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Pneumatic tire. 왜? 공기를 집어넣은 타이어니까. 그래서 영 그러면 영이 꼭 사람 몸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뭐 귀신 같은 어떤 상한 따로 영적인 존재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영이라고 할 때 영은 우리의 몸의 어떤 일부분의 펑션, 기능으로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이런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혼, soul. 우리 한 가지만 아십시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방 안에 몇 사람 지금 있어?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How many souls in this room? How many souls? 그러죠? 그러면 이 방 안에 how many souls in this room? 그럴 때 이 방 안에 영혼들이 몇 명이야? 그렇게 번역한 사람 없어요. 이 방 안에 몇 명이 있지? 그렇게 번역하지. 그래서 이 soul이란 말은 꼭 내 속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 혼 같은 그런 것보다는 이 soul, 혼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고 헬라 말로 푸시케인데, 네페시 아니면 헬라 말로 푸시케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호흡, 생명, 감정, 사람, 생명의 본질의 뜻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우리 몸속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기거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는 사람의 한 가지의 부분, 내 몸의 한 가지의 부분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표현이 혼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몸은 다 아시죠? 몸은 우리 육체, 피와 살과 뼈와 이게 육체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위에 이 두 단어들은 어떤 독자적인 인격체를 가진 존재의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어떤 한 존재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영 그러면 영이 하나의 따로 존재가 아니에요. 혼 하면 혼이 또 하나의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몸 그러면 몸이 또 하나의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일컬어서 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나예요. 나의 전체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합쳐져서 내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이 합쳐져 있는 살아있는 영이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어떻게 해요?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움직이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사람의 몸의 세 가지 부분이 뭐예요? 영은 spirit.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영역이에요. 그런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풀 때 3 곱하기 3은 그것도 지금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죠. 3 곱하기 3은 9. 그러면 2 더하기 3은 5.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실 때, 수학적인 계산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무슨 기능을 사용했어요? 예? 여러분 두뇌에 있는 두뇌 세포를 사용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찬송 부를 때, 영이 찬송한다,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영과 기도하는 내 영이 이 뒤에 또 붙어 있어요? 뒤통수에 또 붙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두뇌, 똑같은 뇌의 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수학 공식도 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똑같이 하는데 영을 왜 성경은 영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영역을 영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저는요, 제가 이제 유럽에 가서 집회를 가끔 하는데, 제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제가 아니요, 이번 달이구나. 이번 달 초에 제가 유럽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제가 스웨덴, 제가 두 나라를 갔는데, 네덜란드, 홀랜드에 갔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스웨덴. 여러분 스웨덴 들어보셨죠? 스웨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통역자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통역자가 이제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하는데, 물론 제가 영어로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스웨덴 말로 통역을 하는데, 덴마크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과 스웨덴 사람 세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스웨덴 말을 하면 그 다른 두 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들어요. 말이 비슷하니까. 이 스칸디나비안 반도의 말이니까. 이 핀란드 말들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얘기하는데, 참 이렇게 통역을 놓고 설교할 때, 또 남미에 가서 제가 통역을 놓고 설교할 때 좀 답답해요. 답답해요.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외국어, 그 외국어를 할 때 스페니쉬 말을 하는 말을 배우고 또 할 수 있는 두뇌의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두뇌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스페니쉬 말을 하고 독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두뇌의 기능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시를 읽어, 시를 쓰고 미술을 그려요. 기가 막힌 미술을 그려요. 근데 똑같은 자기 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능이 그 면에 발달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역사를 안 해요. 이게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관심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저게 뭔가 하고 기도할 때 뭐하러 허공에다 자꾸 뇌까릴까? 이 영이 죽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한 기능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몸속에 귀신 같은 어떤 존재가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해라 그 말입니다. 자, 혼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가? 우리의 지성, intelligence, 우리의 지성, 그러니까 뭐 알고 깨닫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지성, 또 감정, 느끼는 것들, 입맛,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느끼고 기억하는 그 영역을 다시 말해서 지성적인 부분을 혼이라 그래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을 영이라 그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닫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몸은 인체 생명과 호흡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좀 질문을 좀 해봅시다. 우리의 몸이 없으면 혼과 영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몸이 없으면 혼과 영혼이 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영과 혼이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 혼과 영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집 같은 이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몸 속에서 영과 혼의 기능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오해가 풀려요. 시작할 때부터 원칙적으로 잘못 오해하니까 자꾸 영과 몸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죽은 다음에 이 혼이 어디가 있을까? 영이 어디가 있을까? 내 죽은 어머니가 지금 어딜 떠다니고 계실까? 얼마나 불쌍하실까? 어디 가서 무슨 뭐 춥지는 않으실까? 식사를 하실까? 이렇게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닌데 그걸 오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에스겔 18장에 말씀하기를 범죄하는 그 영은 곧 죽을 줄 알았어요. 영도 죽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영혼은 안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지 말고 반만 읽지 말고 계속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다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게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읽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영과 몸, 육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세 부분이 다 골고루 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주 앞에 나를 바친다, 헌신한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난 생각으로만 하면 돼. 몸은 내가 기생집에 가더라도 생각만 정결하면 돼.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생각으로 영원히 주 앞에 거룩하고 순수하고 굴복하면 자연히 뭐가 따라가요? 내 몸도, 내 몸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내 몸속엔 혼이 들어있고 영이 들어있어요. 내가 주님을 똑바로 섬기면 내가 지성적으로 올바로 살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모든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이 영의 순결함과 혼의 의로움과 영적인 순결한 영혼과 또 혼의 의로운 우리 지성적인 경험과 육체의 건강이 온전한 경지까지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다 포함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경험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경험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애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요. 나의 지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내가 내 지성을 더럽히는 악한 책들을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돼요. 또한 내 몸을 더럽히는 악한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영혼을 순결케 하기 위해서 늘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내 생에 내 몸의 세 가지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이 영성의 개발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저희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말이죠, 기도할 때 주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계속 나를 성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말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부인해요? 진리를 부인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거룩하게 만드신다고요?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렇죠? 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아버지시여, 성경 말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진리와 맞지 않는 것들을 내가 고쳐야 돼요. 버려야 돼. 주 앞에 굴복해야 돼. 이것이 거룩의 경험이에요. 자, 그리고 거룩이라는 경험은 그저 환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 생의 실제적인 내 경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내 실제 모든 생활에 실제로 적용시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요? 그저 내 신앙적인 개념으로, 그저 깨달음으로,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욕심을 바꾸고 내 동기를 바꾸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경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걸 성화예요. 성화. 그렇죠? 칭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게 칭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화는 그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발전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이렇게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가능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독수리가 탁 날아가면서 개야 날 따라와라. 그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나보고 하러 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에요. 옳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성경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를 주 앞에 가져가서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다 인정해 주셔서 끝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건 그건 따지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고 딸로 받아주시고 거룩하다고 매겨주셨으니까 다 거룩해진 거야. 이제 따지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눈 감고 뭐 한다고요? 아웅한다고죠. 눈 감고 아웅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고서 때가 잔뜩 묻어있는데 난 눈 감았어. 너 예뻐. 때가 전혀 없어. 그걸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죠. 건강한 거죠. 어떤 데 말이죠. 저 집사람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볼 땐 뭐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약을 줘와요. 그것도 이제 어떤 땐 무슨 뭐 보약 같은 거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보약 같은 거 어떤 거 무슨 뭐 특별히 뭐 과일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뭐 그런 것도 하나씩 먹여요. 그럼 제가 아니 여보 그거 뭐하러 먹여? 아이들 건강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엄마의 마음은 자기 자식들이 조금만 피곤하면 얘가 왜 피곤할까? 혹시 문제가 생겼을까? 간이 나쁠까? 콩팥이 나쁠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고 쉼이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죄 많고 공해 많고 병이 많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안 되니까 무조건 구원만 해가세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강건해지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껑충 뛰어올라가서 100%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첫 번째 계단 어디가 됩니까? 이거요. 예. 두 번째는요. 여기요. 이렇게 한 빛 하나 둘 셋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심정이에요. 믿는 자가 나 이건요 내 습관이 오랫동안 내가 원래 오랫동안 내가 포도주 마셔왔어요 예수님. 나 30년 동안 포도주 마셨는데 그 맛있는 포도를 내가 나보고 끊으라고요. 그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반항적인 그게 리벨리온이요. 그게 반항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요. 아이들이 참 아무리 타일러도 몰라서 반항할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찢어져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 끝났습니다.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무슨 종으로요? 성경은 순종을 다 얘기하는. 아니, 순종을 얘기하면 율법주의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다 순종해요? 그냥 주님께서 적당히 다 구원하시는 거지. 다 십자가 돌아가셔서 이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인데. 그런데 자기 생활은 마귀의 종인 거 어떻게 해요? 예? 마귀의 종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죠. 죄의 종이면 의의 종이 아니죠.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어떻게 해요? 말칭하죠, 이렇게. 행진하죠. 왼발, 원, 투, 쓰리, 이제 앞으로 이제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하다가, 그 군호에 따라서 하나, 둘, 이렇게 가다가, 나만 어떻게 해요? 가다가, 이렇게 제자리를 해버리면 후퇴예요? 전진이에요? 중간이에요? 예? 후퇴예요,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들은 구호에 따라서 다 말칭을 다 행진을 하고 있는데 나만 그 구호에 순종하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중간은 없어요.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든지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든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따라 살든지 거기에 내 마음을 굴복하고 살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습관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우리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어떻게 되어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참 보세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달라요. 그렇습니까? 구원과 영생은 다른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고 내가 지금 구원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생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한 번 구원받으면 내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럼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나? 없어요. 아무리 뒤져보세요. 저는요, 목사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잘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겠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야죠. 설명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야.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붙들고 끌려가는 한, 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손을 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내가 주님 안에 매일의 구원이야.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에 있고 그 다음도 구원에 있고 항상 구원에 있어요. 구원의 경험 가운데 있어야 돼. 주님 안에서.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때가 영생이요. 그렇죠? 믿는 자들을 성경은 심판하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 한번 믿으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심판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로마서 3장에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해지기 원한다. 주께서 오실 때 흠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원한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냐 말이에요. 이게 한번 좀
들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맞습니까? 주셨으니,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 이미 주셨으니 given to us. 우리 이미 주어졌어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미. 그게 어디 있어요? 진리,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와. 자,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암을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백혈병을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간염이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그 해답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그 간단한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요. 정말 간단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아, 그렇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느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건요 하나의 표현이고 하나의 그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성품에 참여했다는 뜻이 아니죠. 상징이죠. 아니 이게 상징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성품과 성격은 달라요. 성격은 우리 성격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을 씁시다. 성질머리. 그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 우리 머리와 마음에 와서 닿죠. 고 성질머리하고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 성질머리 이건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조상에서 타고나는 거. 고 성질머리. 그거와 성품은 달라요.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그 성질머리와 우리의 모든 다양한 습관들이 있지만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나의 거듭남의 경험과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나의 영적인 경험 때문에 생겨온 것이 성품이에요. 마음이 좁은 사람도 주님 안에서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도 주님 안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질머리와 성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태어났든지 불문하고 여자로 태어났든지 남자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실 이 진정입니다. 이건. 여러분 저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TV 방송도 하고 라디오에서 제 음성이 나오고 또 인터넷에서 제 음성이 나오고 제가 참 저희 인터넷에 저의 이 설교와 강의가 비디오가 거의 한 4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평신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참 몰랐는데 요즘에 우리가 생애빛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sostv.net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보려고 하니까 정말 이건 한 2년 정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 아니면 내가 휴가를 좀 내서 많이 봐야지 이거 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다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한 얘기죠. 자, 제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다고 제가 그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고 많이 강의하고 여행을 많이 하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또 머리가 하얘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아이 목사님 정말 신선 같으세요. 이제 머리가 하얘니까 좀 신선 같대. 그 천만금을 맞는 거죠. 우리 한국말 만화에 신선 하얀 머리를 그려놓으니까 참 목사님 신선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 성품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내 성품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요. 여기에 있는 이 강병국 목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때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잘못된 충동이 들어올 때 그걸 꺾어서 그것을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 살지 아니하면 저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모든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해서, 여러분 우리 속엔 무엇이 있어요? 죄의 정욕들이 있다고.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피해 도망가야 돼. 예? 개가 나를 물로 막 쫓아가면 어린아이가 앙 울면서 엄마한테 쫓아가는 것처럼, 아빠한테 쫓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하고 돌이키면 그 엄마는 아이가 돌이킬 때 10발짝을 뛰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요. 우리가 소원해서 죄와 세상의 정욕과 나의 나쁜 습관이 나를 다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돌이켜서 주님이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감싸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제발 좀 이렇게 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혼과 몸 그러죠? 근데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영적인 그런 기능이 있고 지성적인 혼의 기능이 있고 그것을 담고 있는 집 같은 혈과 육과 뼈가 있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온 전체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옛날엔 양들을 잡아 제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죽어 있는 제사가 아니라 living sacrifice예요. 내가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돈을 쓰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 먹는 것, 남을 취급하는 것, 마시는 것, 모든 생활에서 내 생활 자체를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주께 드리란 말이에요. 이게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주 앞에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교회 가서 말이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 주님께 제사 드리고 왔어? 천만에요. 감정적으로 재미있게 놀다 왔죠. 많은 경우에. 그거 말고 내 매일의 생활에서 매일 내 삶에서 내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인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가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여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말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마음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성품이 아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사랑을 주세요.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이요 도무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옆에 딱 보내.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가르칠 때 그거밖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예 얼굴만 딱 봐도 입맛이 없어. 그런 사람을 살짝 보내세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아니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나?
사랑하지. 그거는 기본적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거듭난 자가 하는 것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셨네. 인내할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세요. 어떻게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세요. 아주 힘든 일을 주셔. 병을 주시든지 고통하게 하시든지 시련을 주셔서 어쩔 수 없게 하나님 내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내가 너한테 인내를 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의 몸은 말이죠.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어요. 위장. 여러분 이제 식당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까? 자, 위장아, 일할 시간 됐지? 에이, wake up! 졸지 말고. 자, 지금 넣는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또 어떻게 위산 잘 많이 분배하고. 오케이, 다. 오호, 지금 한 숟갈 넣었는데 또 자고 있어?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자율신경으로 그냥 뛰어. 소화를 다 하면 또 다 자요. 조용히 있다가 뭐만 들어가면 참 이상해. 우리의 폐, 우리의 심장. 아니 여러분 심장에 무슨 배터리 달고 다니세요? 안 한다고. 안 하지만 뛰어요. 신묘막측 두렵고 떨릴 정도로 그렇게 야 너무 신기하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또 독소가 생기면 간에서 전부 다 청소해주고, 예? 또 어떻게 콩팥에서 전부 다 또 걸러가지고 방광으로 보내가지고 소변으로 전부 내보내고, 찌꺼기를 또 배뇨로 다 보내. 야, 이거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그런 몸을 창조했어요. 사람들이요. 이게 수억만 년 지나다가 서서히 창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됐다. 아니, 언제 디자인도 없이 설계도 없이 인간의 몸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몸과 두뇌의 기능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내 몸과 혼과 영을 전부 다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의 몸의 왕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두뇌가 머리가 우리의 몸의 왕이요. 우리의 머리 가운데서 우리의 두뇌, 뇌세포가 멸류관이요. 그래서 뇌세포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동해요. 제가 지금 강의하죠? 설교하죠? 이것도 제 지금 뇌세포에서 기능이요. 지금 불나게 막 제 생각이 막 달려가가지고 입아 벌려라, 혀야 이렇게 움직여라 습관으로 쫙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나 풍금을 칠 때, 올갱을 피아노 칠 때, 여러분 보세요. 아마, 10년, 20년 쳐도 매일 도는 여기가 도고, 요건 레고, 요거는 B 플랫이고, 요거는 F고, 이런 식으로 맨날 생각하며 보면서 치면은 올광곡을 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나중에 그게 습관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실 때, 신발 신을 때, 무슨 쪽 신발부터 신으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이상해요. 저는 꼭 왼쪽부터 신어요. 저는 오른쪽 분 먼저 신으면 꼭 이상해. 저는 오른쪽을 신었다가도 벗어야 돼요. 왼쪽부터 신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손도 말이죠. 자기 연습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혀 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움직여요. 악보만 보면 이게 나간다고. 생각만 해도 나가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습관적으로 내 몸의 기능이 무엇 때문에? 내 정신의 기능 때문에, 명령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이요. 그럼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자, 이 두뇌의 뇌 세포와 뇌 기능이 없으면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뇌가 죽어버리는지 그냥 기능을 안 하면 그냥 누워있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찔러도 아픈지도 몰라요. 왜 아파? 왜 그래요? 사실은 아프다 하는 것은 뇌에서 아프다 그러는 것인데, 손이 뜨거울 때, 제가 어제도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뭘 만드는데 국을 끓이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다 뜨거우니까 아이 뜨거. 그래서 약간 뒤었어요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아이 뜨거. 근데 전혀 모르는데 아 뜨거 하는 것은 아 뜨거 하는 말하는 거나 아니 여기가 뜨거운데 왜 입이 아 뜨거 그래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그 신경이 쫙 해서 이 두뇌에 전달하니까 두뇌가 어떻게 해요? 입 벌려 빨리 소리 질러 아 뜨거 해 팔아 뭐해 빨리 뛰어.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의 명령이 두뇌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그 세 가지 부분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건강과 두뇌의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가서 거룩한 곳에 와서 말 조심해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교회 왔어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내 자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한 장로가 자기 친구하고 술집에 가서 다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면서 참 말이지 오늘 말이지 내가 목사님과 싸웠는데 오늘 장로하고 싸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말하고 이렇게 호통을 치면 땅을 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그런 악한 것을 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혼과 우리 영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 모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때요, 어떤 하다가 실수했을 때, 아이고, 난 또 틀렸어. 내가 맨날 실수를 하는데 뭐 그만두시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모든 면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내가 다음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나아가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하고 비슷해요. 양과 염소.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할 것이다.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의인은 오른편에 내가 분리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화를 잘 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 예화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하신 관계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세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말이죠. 오른편은 인정한다는 표고 왼편은 거절한다는 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무슨 편에?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짐승이 막 쫓아와요. 물으려고. 그러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올 때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오른손으로 얼른 안고 왼손으로 막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포용하시고 하시는 또 권위의 상징이고 왼편은 거절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근데 왜 그런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설명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내가 너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구원한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읽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착한 사람, 자선을 많이 한 사람,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네. 그러면 결국엔 그러면 불교인들이 더 나을지 모르겠네. 그렇죠? 아니 그럼 뭐 아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 문제를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다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얘기고, 달란트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고, 양과 염소에 대한 분리의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비유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37절부터 40절 보시면, 이에 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참 재밌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아니 예수님 언제 주님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아니 주님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의아하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말이죠, 방문법, 목사들에게 방문할 때 어떻게 한다는 방문법을 가르치는 말이 한 가지. 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참 재밌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진짜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잊지 않는 제가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런 강의가 있어요. 방문을 갈 때, 제일 먼저 그 집에 아이들이 있는가 봐라.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목사는 방문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서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안아주고 아이들 뺨을 부비고 아이들을 이렇게 예뻐해줘라. 그러면 가서 부모한테 먼저 이렇게 악수가 해야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먼저 하라. 그거 왜 그래요? 부모한테 인사하면서 안녕하셨어요. 너 참 예쁘네. 이렇게 해주라고 말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아이한테가 있어요. 자기 아이를 이뻐하면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보다 이 부모의 마음이 더 좋아요. 참 심리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개인들을 말이죠, 전부 다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렇잖아요. 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하시는 것처럼 취급하세요. 그렇게 느끼시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자,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비유 가운데 저희도, 여기 이제 악인들에게, 너희들은 불멸에 들어가라. 영벌에 들어가라. 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이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아니하고, 내가 옥에 있을 때,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쭉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때 악인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말해요? 악인들은 의인들이 말하는 거 반대예요. 악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나 그거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악인들 보세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악인의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의인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신 거라고 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은 말이요, 나 다 했어요 주님. 왜 나 그 기억 안 나세요 주님? 언제 몇 년 몇월 며칠 날 누구 도와준 거, 누구 천물 준 거, 누구 병날사에 가서 좀 도와준 거, 이거 어떤 노인 내가 좀 대접한 거, 이거 주님 기억 안 나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가끔 했기 때문에. 가끔 하려고 의식적으로 곧 했기 때문에 그게 다 기억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의식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님께 잘 보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끔 했기 때문에, 가끔 한 것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는 것이요.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거듭났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의 마음을 받았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되고 변화함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고 물을 먹이고 밥 먹이고 옷을 입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 더 실망한 자에게 격려해주고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게 되고, 그게 자기 생활이요. 그게 다양한 매라는 생활이요. 그렇죠? 소방대원이 말이죠. 소방대원이 이번 9.11 사태 때 뉴욕의 NYFD입니까? NYFD 그 뉴욕의 파이어 디파트먼트 소방서원들이 아주 인기가 많이 올라가죠. 9.11 사태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도 그 NYFT 이거 새겨가지고 입고 다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다른 데도. 근데 그들한테 가서 질문하니까 뭐라 그래요?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내 짭입니다. 예? 불나서 저 사람을 구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일인데. 그게 의인들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삶 자체가 예수님 안에 묻혀 사는 것이에요. 자, 의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샘물은 아무리 막아보세요. 여러분 샘물 위에 갖다가 흙을 갖다가 팍 막아가지고 발로 밟고 돌을 갖다가 아무리 막아보세요. 그럼 흘러서 옆으로 계속 삐져나와. 샘물은 막을 길이 없어요. 내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속하신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올라오면 그것은 막을 자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성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성화될 수가 있을까요? 예? 자, 그걸 좀 보십시다. 우리 간단하게. 이사야 45장 22절 보십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자, 구원 받을 때 우리 구원 얻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하라. 영어로 앙망하는 게 뭐예요? Behold. 바라, C가 아니에요.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는 게, 자세히 주목하는 것이. 여러분, 어머님들, 여러분 자녀들 갖다 이 젖을 먹일 때,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를 팍 쳐다보죠. 그렇죠?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을 주는 엄마를 팍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겨. 예수님 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주님을 닮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이게 영성개발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것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또 더 영광으로 또 더 영광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품성은 예수님을 닮는 품성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이해해야 돼.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나간다고. 내가 또 잘못된 생각을 또 했네. 잘못된 감정을 또 가지고 있었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요. 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변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파워의 능력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또 더한 믿음으로, 더 높은 믿음으로 단계적으로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표현을 갖다 믿음으로 믿음에 점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 보세요.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을.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말하는데 저분은 저 사람 나름대로 믿음은 참 좋은데 어떻게 어떤 데 사람하고 대화할 때 보면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어. 어떤 데 교만하고 어떤 데 아주 보면 그걸 우리 한국말로 우리 가슴에 와서 닿게 누가 하는 표현을 해보세요. 어떤 단어로. 뭐가 없다? 예? 뭐가 없다 우리가? 싸가지가 없다. 그런 말 해야 하네 한국에서. 참 그 사람 그 싸가지가 없네. 그런 말을 해야 우리 가슴에 닿죠.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뭐죠. 어떤 사람은요, 덕이 없어. 믿음은 좋은데. 또 보세요. 믿음의 덕을 또, 덕에 또 무엇을 믿음이 생기고 덕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경 진리를 잘 몰라. 무조건 주여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거 뭐예요? 덕에 지식을 또 쌓아야 돼. 또 지식에 뭐를? 절제는요, 먹고 마시고 살고, 부부 생활도 이 절제에 들어가요. 내 생의 모든 생의 컨트롤이 절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제를 하면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겨요. 먹을 때 여러분들 먹을 거 마음대로 먹어보세요. 그 사람 절대 인내 없어요. 먹는 거 먹을 거 있는데 그거 안 보면 못 참는 사람. 그 사람은 인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제에 인내 이후에 경건이 생겨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 친구 간의 사랑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지. 형제 우애 나중에 사랑까지 배워야죠.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이런 이 경건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성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렇죠? 계속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만이 아니라 생각, 영, 몸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이런 거룩해지는 경험들에 나가야 될 것이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특별히 이 문제 여러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서 이렇게 세미나를 만들어서 테이블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하면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참 많은 분들이 이 DVD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절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절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이 화면 가운데 너무 자주 만나서 전 처음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 가끔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목사님 키가 크시네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왜냐면 화면은 사람이 대부분 다 작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저 화면에 보실 때보다 실제 만나니까 조금 더 젊으십니다. 화면은 제가 머리가 허여니까 한 70살 된 노인처럼 보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썼는데 한국에 있는 분이에요. 이메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자주 목사님 설교를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고 보는데 저희 어머님은 가끔 그러세요. 아유, 저 70대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신다는데 저를 사실 저 그렇게 늙진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늙으셨네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저 밖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어떤 데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제 앞에 200명 있든 300명 있든 5명 있든 2명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밖에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바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받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언제 어떻게 해서 하늘에 와 있을지 나중에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참 내가 감사할 자들이 많지만 또 내가 목사님과 생애빛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어떤 때 그 테이프 요걸 듣고 내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그럴 때 제 보람과 감격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그때 보람과 감격이 어떨까요, 여러분? 전 그것 때문에 살아요. 저는 세상에요, 자랑도 없고 명예도 없고 평판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은 더욱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전 정말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좋은 차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음의 욕심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제 소원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귀는 그걸 흔들려고 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넉넉히 주실 것이라. 빌립보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할 때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샘물이 솟듯이. 성화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샘물이 솟듯이 충동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성화지, 내가 억지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연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자연히 내 마음이 녹게 돼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것이 성화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 영성이 개발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우리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다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역사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 사는 생활 자체가 그게 전도예요. 우리의 영생의 개발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서 기도만 하면 뭐가 돼요? 그게 광신과 극단되는 것이에요. 그게 광신이요. 성경 진리 지식 없이 기도만 해보세요. 금식만 해보세요. 어떤 사람 나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아니 누가 40일 금식 기도하랬어요? 누가?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기 교만이에요. 그건 많은 경우에. 목사님 나 40일 금식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무슨 공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렇구나. 그때 기도가 나온 것이에요. 성경 연구, 진리 연구 없이 기도하는 것은 잘못하면 광신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그다음부터 전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감격하고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오손도손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 전도,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이번에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형제요, 자매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일했는데 지금은 너무 기쁘다. 너무 마음 가운데 확신과 있고 희망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 그게 전도예요. 전도예요. 나누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그러므로 무엇이라고요? 성경, 진리, 말씀 연구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와요. 주님과 대화하게 돼요. 세 번째, 내 경험을 남과 나누게 돼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개발되는데,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 야곱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끝납시다. 야곱이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인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과 종과 가축을 다 먼저 보내고 지금 형이 400명 군대 데리고 다 죽이려고 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턱 짚어요. 야, 이건 내 형이 날 잡아오라고 누가 강한 어떤 군대를 보냈구나. 다 붙잡고 막 씨름해요. 막 안 가요. 막 뿌리치고 막 씨름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왜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막 씨름하는데 보니까 뭘 안 해? 공격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힘센 자인데 치면 다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공격을 안 해. 막 참 씨름하다 보니까 누구예요? 이분은 나를 죽이려고 온 원수가 아니라 내 편이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가 밤새도록 씨름을 한 다음에 해가 뜨려고 하니까 날 이제 보내달라. 해가 뜬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꾀쟁이,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고 그 다음에 내가 참 꾀를 내가지고 부자 되고 그랬어요. 난 사기꾼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사기꾼이 아니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승리자.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긴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여러분, 세계 복싱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 이죠? 핵주먹. 여러분과 마이크 타이슨을 갖다 이 권투하는 링에 딱 얹혀놓고 권투 시합 시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 방이면 갈 것 같아요? 한 방이면 가죠. 아무리 했어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의 성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진 거.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 안 놓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전쟁이에요, 주님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저렇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환도뼈를 쳤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실 때 환도뼈가 바로 이 허벅지 위에 있어요. 그 환도뼈를 쳤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쩔뚝을 철었어요. 평생 동안 그가 철었어요. 그러나 그가 저는 그것은 무슨 상징이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승자란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그가 철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병신, 그렇죠? 그러나 그는 뭐예요? 승리자요. 옛날에 똑똑하고 교만하고 남을 잘 치고 말이죠. 뭐 잘 뻐기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 와서 겸손하게 거듭난 다음에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병신 다 됐어, 그렇죠? 절어, 이렇게 점점 절어.
그러나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경고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12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그 당시 11 제자였죠. 그 마띠안 조금 있다가 뽑았으니까. 그 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약 바울이 말하기를 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붕 떠서 성천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또다시 온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누굴 데려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데려라. 몸과 홈과 영혼이 거룩하게 주 앞에 굴복된 자를 데려라.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자빠질 것이요. 그 어떤 자들은 너무나 주님의 나라에서 감격하며 기뻐서 울 것이요. 여러분, 그때 어디에 계실 겁니까? 어떤 무리 가운데 속하실까요? 양의 무리요? 아니면 염소의 무리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 성품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포함된 경험이에요. 주님 속에 오십니다. 갑자기 여러분, 꼭 그때 참 주님께서 정말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신의 성품에 찬미한 의인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